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마땅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길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이들의 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권리에 의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의 권리에 의해 약한 자들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사회에서 참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의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신명기 24장 1절은 남편의 권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그를 기뻐하지 않거든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자신의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인은 저항할 권리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자신의 인생은 버림받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성경에서조차도 이 힘 있는 자들의 권리가 힘 없는 자들의 권리보다 더욱더 우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2절의 말씀은 더욱더 심화됩니다. 이 여인은 다른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자신을 버리거나 혹은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자신의 전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자의 논리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강한 자의 권리가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여인의 입장을 한번 바라봅시다. 이 여인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첫 남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혼 증서를 받고 전 남편에게로 넘겨져 나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남편에게 매맞고 학대를 당하면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이혼 증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에겐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자유로운 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 처음 남편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아보고 다음 살아봐야 첫 번째 여인이 참 잘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러나 후회에도 이미 늦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혼을 하게 될 때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함부로 자신의 아내를 버릴 수 없게 만듭니다. 이렇듯 성경은 강자의 권리를 통하여서 약한 자들의 권리를 지켜지게 만듭니다. 사실 약한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권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강자들의 권리를 통해서 이들의 권리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법들로 인하여서 힘 있는 자들의 권리로 인하여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5절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갓 결혼하면 1년 동안은 전쟁에 군대에 보내지 않고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군대에 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삶을 돌봅니다. 강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의 권리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받게 만듭니다. 6절은 어떻습니까? 6절에는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전당 잡은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맷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음식을 지을 수 있는 조리도구이죠. 이 맷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의 끼니를 때울 수 없습니다. 굶게 되는 것이죠. 생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신의 권리라고, 힘 있는 자들의 권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리를 주장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전당물을 가져올 때 그의 집에서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지 말고 그의 집 문 앞에 서서 그가 주는 것을 전당물로 삼으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의 삶 깊숙이 침투하여서 그의 소유를, 그의 것을 탐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연약한 자들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강한 자들의 권리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의 권리가 지켜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담보를 취하려는 것이 권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이 해야 하는 마땅한 일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담보를 가난한 사람의 담보이면 그에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담보로 가져왔다고 해서, 전당물로 가져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지요.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마땅한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취하고 얻게 될 때에는 나에게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권리는 영어로 right입니다.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옳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권리를 주장할 때 그것이 마땅한 일이며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의 것을 나의 권리를 통하여 마음껏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자의 상황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 옳지 않음을 되돌아보며 연약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깊이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의 입장에 서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 힘이 없는 자들은 힘이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힘이 있는 자들은 힘이 없는 자들을 배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시는 공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권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얻는 것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정당성,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우리들의 권리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 배려하고 연합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권리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땅 가운데서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나의 의로움만 주장하지 않고 때로는 힘없는 자들의 삶을 돌아보며 연합해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의로움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권리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리게 되는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힘없는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